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또 두 번째는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행위라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 은밀한 일과 대조를 이룬다고 한다면, 모든 행위는 드러내놓고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드러내놓고 하는 일, 그것뿐만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더욱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생각마다 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것은 맞다, 이것은 분명히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에서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선을 행할 때 이것은 맞다라는 어떤 확신 가운데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밀하지 않게 드러내놓고 하는 일들 속에서도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부족할 수 있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한 것은 어떨 때 은밀하게 행합니까? 못된 짓을 할 때 은밀하게 행합니다. 못된 짓을 할 때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은밀하게 행하는 이유는 못된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행합니다. 왜 은밀하게 못된 일을 행합니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스갯소리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번째 계명이 생겼다. 10계명 중에 10가지인데 그 중에 11번째 계명이 생겼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들키지 말라. 진짜 생긴 게 아니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또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겉으로는 선하고 완벽하게 행동을 하면서도 나중에는 그게 은밀하게 행한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11번째 계명이 생겼구나, 들키지만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들키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들키지 말라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눈에 들키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께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빛을 차단하고 소리도 차단하고, 그래서 나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몰래 하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피해서 내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나쁜 짓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만 먹었다, 그래서 겉으로 내가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물론
사회적인 법적으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들을 만큼의 어떤 그러한 일은 내가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또한 선악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 마음에 품는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미처 보지 못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만 피하면 잘 되었다라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의 조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회개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 조금만 하면, 이게 처음에는 내가 숨어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했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마음속에 본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보에다가 헌금을 누가 냈는지 이름을 쭉 적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이름에, 헌금을 낸 이름에 자기 이름이 빠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빠졌다고 주보 만드는 사무원에게 찾아가서 난리법석을 치는 그런 분도 제가 봤고요. 헌금을 낼 때 앞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11조 누구누구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거 할 때 자기 이름 빠졌다고 항의를 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 앞에서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한 일을 다른 사람이 몰라줄 때에는 아마 화를 낼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것도 못 알아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선한 모든 일들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악을 행한 것도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심판을 받지만요, 선을 행하는 것도 은밀한 가운데서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 10,000개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 1번을 받겠습니까? 뭐가 더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칭찬 1번이면 이 세상 전체를 받는 것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사람의 10,000개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내가 그것을 내 인내로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계속 은밀하게 했는데 나중에 되면 마음속에 꼬물꼬물 올라옵니다. 네가 백날 그렇게 몰래 해봐라.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나? 여기에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헤아리시고 보고 계시는데 마음속의 사탄은 누가 알아주나? 네가 백날 해봐라.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선행도 지켜보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에 한쪽 편에 있는 염소에 서 있는 사람들, 염소 편에서, 염소가 나쁜 동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 염소를 목자가 가르듯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염소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하나 주지도 않았고,
목말랄 때에 마실 물 한 그릇도 주지 않았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주님이 갇혔다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양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요, 내가 별로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심지어는 나도 깨닫지 못하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 나중에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십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뭐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몇십만 불을 준 것도 아니고 냉수 한 그릇을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에 그것을 크게 보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히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악을 행할 때에도 선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며 선을 행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정의의 잣대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별 말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내가 믿음에 게을러도 별 일이 나에게 없으니까, 나에게 어떤 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시나 보다, 이것 정도는 눈 감아 주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침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버리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지극히 작은 죄 앞에서도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정말 진실하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나 너 그 죄는 도무지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안다.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지었지만 너가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죄 앞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내가 잘한 것 같고 문제없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판단이 옳고 내가 행하는 것이 곧 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범한 죄들도 있고요, 또 나는 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한 것 중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 어른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 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기도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악하고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내 삶 속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